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녀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만 내려가서 목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목사의 말은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격려받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어떤 역할을 맡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돈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성공을 받으려고 하면, 행복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 곁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른 것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요. 또 다른 것들을 받기 위해 애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뭐라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니고, 목사님 맨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자기중심성, 쉽게 말해서 내 속사람이 저지른 이 죄와 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꺼내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 경험이 돼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늘 죄와 악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시고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기쁨을 맛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먹어서 아합이라고 이름을 줬잖아. 그가 어떻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겠냐. 얼마나 지겹겠어. 예배 1000번 다 한 마리씩 다 하는 거 얼마나 고돼. 오늘 우리 1000번 예배하라고 하면 하겠어? 또 한다는 애들 나오겠지. 목사님이랑 오늘 하루 종일 1000번 예배할게 이런 애들 나오겠지.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0번 어떻게 예배를 하겠냐고. 그것은 그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본래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죄를 드러내는 자요. 고결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는 부르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여디디아라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죄와 저주와 상황 가운데 끌어내 주심으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진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매번 기쁘게 예배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느낌만 알고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값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야. 수요일 날도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사랑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크며 풍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말에 따르면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지겨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매번 앞에서 설교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지겨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깊어요. 너무 커. 그걸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차가운 사람도 뜨거워져요. 만남 불이부터. 만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게 해요. 만나면 변화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 사람과 연결되고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은 거야. 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불 붙어야 되니까.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이 구원을 향한 깨달음과 열망이 없이 교회를 의무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불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을 같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10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뭘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성공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취업 받으려고 주님에게 가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항,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동의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모두는, 인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없는 어린 여자와 같다는 거야. 야,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 아니야?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철없는 어린 여자와 같다. 비유를 얘기를 한다고. 뭐냐면 잘해주는 놈이 있으면 마음이 혹해 안 혹해? 혹하는 거야. 그 놈이 나쁜 놈인지 선한 놈인지 그거 잘 몰라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나 좋다고 그냥 헐레벌떡 따라오면 다 받으면 안 돼.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잘해주니까 이 남자 만나면 좋고 기쁘니까 어린 시절에 그냥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다가 더 어떻게?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 거지. 그래서 비로소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고서는 이 여자가 뭘 깨달을까?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 깨닫는다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결혼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물을 수가? 있어?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혼한다고 해서 결혼이 물러지는 게 아니야. 결혼은 혼인 기록에 남아요. 이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결혼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살아보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깨달아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할까요? 이러면 없어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본능에 따라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따라가서 함께 살고 서명했던 이 혼인신고서가 평생을 가.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가족관계증명서 띄면
누가 있어?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이 남자가 내 남편으로 등재가 돼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못난 남편의 이름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인지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 생각하고 죄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죄가 기본이야. 판단이 기본이야. 비판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지으셨고 함께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판단과 비판이 없어요. 관계를 다 깨부숴요. 나를 공격하면 맞받아침을 넘어서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혀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조금 손해보면 분개하고, 남을 속여서 조금 이득 보면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죄라는 남편을 따라서 너무 기쁘게 살아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를 먹는 순간 어느 정도 먹으면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구나. 공허해도 한참 공허하구나.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나중에는요, 죄 짓는 이 마음, 이 죄 짓는 상황이 기쁘지 않은 순간이 와요. 정죄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쾌락을 위해 게임하고 영화 보고 우리가 평생 즐기며 좋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행만 다니고 싶고 술 먹고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30살이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선생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마음속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공허해요. 열심히 연락에 돈 벌어서 집을 사도 기쁘지 않아. 내가 이거 하나 살라고 이렇게 평생을 일해온 걸까? 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쇳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존재가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 인생에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돌이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아온 이 인생의 시간을 뒤집지 못해요. 내 인생의 저주와 같이 묶인 이 사슬들을, 이미 깊이 새겨졌던 이 상처들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서명했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동의했으니까. 우리는 혼인신고서, 이 죄라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것을 무효할 수 없다고. 아까 말했지만 법이 무효화되는 때는 오직 언제? 사람이 죽을 때라고. 우리가 죽을 때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서 자유케 될 유일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자살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끝일까? 아니, 죄의 아내로 죽었기에 천국문 앞에서 입국관리소에서 붙잡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우리에게 증서를 요구해요. 당신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오십시오. 딱 내밀었어. 근데 여기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죄라고 돼 있는 거야. 못 끊어내. 당신 누구의 아내입니까? 죄가 써 있으면 그 청문 앞에서 율법이라는 관리자는 우리를 돌려보내요. 당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자, 우리가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 죄라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나쁜 남편인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혼을 할 수 있겠지? 자유케 돼서. 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나와 죄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
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는 놈이에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 결코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와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관계와 운명에 처한 거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들어왔던 것처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왔고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끌려가요. 가만히 냅두면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 서명한 이 서약서, 이 혼인계약서를 찢어 무효로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 나쁜 남편인 이 죄와 하나가 되사 죄를 모두 삼키시고 죄와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게 하시려고.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될까? 죄에 넘어지잖아?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늘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덮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자유케 돼. 나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므로 넘어질 수 있어. 술 마실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잘못된 행동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보다 더 강하게 우린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값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걸 깊이 아는 거. 이 구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사님 이 설교를 사실 되게 나중에 하는데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요. 이 설교와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내 인생에서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게 되는 거야. 인생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을 다하는 거지. 그러나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얼렁설렁 믿으면 복받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애군이나 저주가 좀 끊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기쁨을 알며 살아야 돼.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내게 주신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닫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서호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해야 돼. 받았잖아? 반응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왜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야. 에? 평강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세요. 더 깊이 알아야 돼. 주님이 평강이 인생에 들어오시게 해야 돼. 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단 한순간만 들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평강의 인생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깊이 주님을 찾으세요. 정환이는 너 자신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을 믿어야 돼. 교회 와서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애쓰고요. 더 많이 대화하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기반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세요. 재정이에요. 시연이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구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다 알아요. 너의 마음과 외로움, 잠에 들면서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신음, 이런 걸 다 듣고 계시니까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이 주신 반석 위에 인생을 쌓아나가세요. 주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주위가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기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세요. 하은이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세요. 많이 변화되어서 감사하고 많이 웃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진실로 주님 알기를 찾고 만나기를 구하면 주님이 하은이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실 거야. 그때 문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두들기거든요. 열어서 두려움 말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자, 순영이는 교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목사님이. 네. 성품이 너무 선해요. 자, 그런데 그 성품이 깊이 유지되려면 지난주 설교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인생을 쌓아 올리는 기반이 좋아야 돼. 세상 위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돌아오면 바보가 돼 있어. 순영이만 선하니까, 그지? 속고 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서 선하게 쌓아가면, 살아오면 그 선함이 순영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순영이를 바라볼 때 너의 인생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돼줄 거예요. 주님 위에 잘 쌓아 올리고요. 제이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 그게 너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풍부한 만큼 목사님이 이제 원하는 건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깊이 알기를 기도하세요. 그걸 느껴야 돼. 터치가 돼야 돼. 자, 주양이는 샛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양이는 늘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목사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양이를 많이 사랑하는 걸 느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너를. 근데 네가 평생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나야 돼요. 주님에게 멀어지면 그 빛이 사라지니 늘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전하며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긴 직선에 평생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긴 인생에 잠깐 찍어지는 점과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목사님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기쁘게 나 보내줄 수 있지? 어쨌든 자, 그리고 믿습니다. 반드시 목사님이 기대해온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목사님 믿어요. 그러니 웃으며 갑니다. 꼭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으십시오. 잘 쓰임 받고 훌륭하게 삶을 살아낸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모두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고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값진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석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기뻐하시기 위해,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 2년간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이들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심겨진 말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줄기를 뻗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삶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깨닫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그 은혜에 지배되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결정과 하나님 모든 선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쌓아 올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찾을 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품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소명의 청소년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명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